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먼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 다음에 우리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한가위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라는 것은 가장 좋은 그러한 명절이라는 것이죠. 추석 명절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말 그대로 풍성한 열매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명절과 같은 그런 가장 큰 풍성한 열매로 감사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이 조상신에게 제사를 지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림으로 오늘 이 명절을 주님 안에서 즐겁게 보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바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 주시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뭐 추석 명절 보통 이제 추수를 생각합니다만 오늘날 이제 우리 대부분 농사를 짓지는 않죠. 그러나 또 여러 가지 이 가을이 되면 풍성한 열매들로 우리가 또 즐거워하면서 이 명절을 보낼 수가 있는데 이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또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그래서 또 우리는 실제로 또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돌이켜보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추석 명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또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면서 나아가는데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이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하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감사할 것이에요. 은혜라는 말 자체가 감사해야 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귀한 것이면서 또 우리가 세상에 어떤 돈 주고도 어떤 값을 주고도 대가를 치르고도 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공로로도 얻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만큼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당연히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물건을 사는데 내가 그 물건 파는 사람에게 감사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전혀 우리의 대가나 공로로 얻을 수 없는 것을 공짜로 선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할 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믿음의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소망하면서 나올 때마다 그래서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다.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 이것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미리 예수님을 통해서 미리 다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미리 다 준비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은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복음이죠. 우리가 이제 가을에 추수를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이제 추석 명절입니다만 사실 농사를 지어서 추수하는 것도 엄밀하게 말하면은 다 은혜입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에서 우리가 뭐 투자를 해서 1년에 10% 이상 수익을 거두면은 정말 큰 수익을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10% 이상 넘어가면 사실은 대박이죠. 흔히 이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큰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근데 농사를 지으면 이 벼 같은 경우 이제 하나를 심으면은 적게 맺어도 50알에서 많이 맺으면 100알까지. 이게 50에서 100배의 수확을 거두는 거예요. 사람이 투자해서 얻는 이익 중에서 그 1년 만에 50에서 100배의 이익을 거둘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없죠. 50배면은 퍼센테이지로 하면 5000%예요. 아무리 뭐 사기를 쳐도 1년 만에 5000%의 수익을 거둔다. 뭐 이렇게 허위 가장 광고를 하는 투자는 없습니다. 근데 농사를 지으면 그게 5000%도 적은 것이고 많이 풍성하면은 1만 프로 그렇게 수익을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뭐 농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뭐 투자를 하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은 그 거두는 수익에 비하면은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다 은혜로 받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을에 우리가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추수의 은혜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50배, 100배 그런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면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풍성한 열매,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가장 풍성한 열매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바로 천국이에요. 사실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명절 같아라, 한가위만 같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뭐 사실은 천국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천국의 행복이야말로 가장 큰 행복이죠. 그러니까 천국 행복보다 더한 행복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에 마음을 크게 열고
정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어, 우리가 너무 이렇게 소견이 좁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제대로 받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좋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은혜예요. 이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그냥 얼핏 읽으면 예수님이 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우리가 얻기를 구하는 그러한 것들을 구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참 아유 답답하다. 역시 신앙생활하면은 세상에 좋은 것은 다 포기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 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 안 해도 사실은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일 때가 많아요. 주님 그래서 또 주님께서 이런 것도 포기하고 저런 것도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자꾸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앞에서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앞에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필요들 그게 필요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무조건 포기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앞에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세상에서 구하는 그런 물질적인 것이나 여러 가지 그런 삶의 필요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긴 하지만 정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일 큰 걸 주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 천국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천국에 대면 얼마나 좋은 거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어, 그것에 비교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의 그 어떤 행복도 나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행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것을 기왕이면은 제일 좋은 것을 가장 큰 행복을 최고의 행복을 구하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앞으로 그래서 올해 교회 표어처럼 하나님 나라 열매를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자꾸 저는 그만큼 좋은 것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오늘 또 이 추석 명절을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가장 행복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천국입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게 하나님의 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바로 그러한 법이란 말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법에 따르는 하나님의 의가 뭐냐? 오늘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되는 계명과 함께 또 두 계명을 주셨죠. 그 두 가지 사랑의 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의라는 게 결국 다른 말로 하면 성경 말씀인데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법인데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법인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요약하면은 두 가지 사랑의 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가 익히 잘 미처 깨달아 알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 계명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최고로 행복한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예.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행복은 사랑의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의 행복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행복. 예. 그것이 사람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행복은 단순히 사람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행복이기 때문에 가장 큰 최고로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계명은 하나님의 행복, 최고의 가장 큰 행복, 사랑의 행복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제일 큰 사랑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큰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의 투자를 통해서 가장 큰 행복을 거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것은 내 자신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니까 어렵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은 내가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일이죠. 보통 이기적이다라고 할 때 그게 자기 자신만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내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을 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내 자신이 내 자신뿐만 아니라 더 이렇게 많아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내 자신처럼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내 자신만 사랑할 때 그것은 내 자신은 한 사람이지만 그게 여러 사람이 되고 점점 커져가면은 점점 내 자신처럼 내 자신을 위하는 내 자신이 즐겁고 기쁜 행복이 점점 커져간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이기적이라는 것이 참 좋아 보이는 것처럼 내 자신에게는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큰 행복을 놓치는 어리석은 일이에요. 자기 자신을 만 좋으면 자기 자신을 좋은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그 자기 자신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점점 늘어나면은 그만큼 내 행복이 커져가는 거죠. 그럼 말 그대로 내 자신만 사랑하는 것이 내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내 행복의 범위가 되게 좁아져요. 이기적인 것은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랑의 행복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실제로 우리가 사랑해 보면은 다른 사람을 진짜 내가 사랑하게 되면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누군가 진짜 사랑하는 것이 진짜 내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수가 있어요. 예. 내가 사랑할 사람이 없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그러죠? 외롭다는 거예요. 외롭다. 외롭다.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외로운 거 아닙니까? 왕따 당하는 거. 자기 자신만 사랑하면은 외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행복해져. 삶의 소망이 생기고 내가 살아갈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내가 사랑하게 되면은 사실 우리가 내 자신만 사랑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행복을 얻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범위가 점점 커져가면은 사실은 그만큼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러면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누군가를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행복을 생각해 보면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 그만큼 더 행복해져 가는 거예요. 내 행복이 점점 커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웃의 범위가 온천하 모든 민족, 세상 모든 사람으로 이웃의 범위가 확장되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 아담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모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수를 셀 수 없이 허다한 물이다라고 해요. 성도들에 대해서 그렇게 해요. 근데 그 성도들이 그렇게 말 그대로 이웃이 온천한 모든 민족, 그래서 모든 시간 가운데 살았던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을 다 합쳐서 결국 그 사람들이 다 내 이웃이 되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이웃의 범위가 커져갈 때 느끼는 그 행복을 생각해 보면은 이게 얼마나 큰 천국의 행복인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것을 이제 성도들의 합창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정말 잘 부르는 그 한 사람의 독창하는 그 공연 정말 좋죠. 근데 그런 목소리가 두 사람이 되고 세 사람이 되고 네 사람 다섯 사람 이렇게 점점 많아져서 지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 그래서 화음을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목소리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만큼 더 아름다운 음악이 우리에게 울려 퍼지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은 정말 수를 셀 수 없이 허다한 무리가 그렇게 화음을 맞추어서 찬양하는 바로 천국의 그 합창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이제 이웃을 사랑한다는 때 이웃의 범위가 커지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그만큼 커지고 또 그만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서로 그렇게 사랑할 때에 그만큼 그 사랑이 커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랑의 행복이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행복이라는 것은 천국의 완전한 행복이라는 것은 수를 셀 수 없이 허다한 바로 사람들이 서로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랑은 말 그대로 무한한 행복이 돼요. 그 사랑의 행복의 크기는 무한하게 돼, 무한하게 돼. 그래서 이게 산술적으로 수학적으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내 혼자 사랑하면 1이죠. 둘이 사랑하면 2예요. 그죠? 근데 거기서 또 한 사람이 더 해주면은 또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세 사람이 되면 관계가 세 관계가 되죠. 그러면은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의 삼성이면 어떻게 됩니까? 8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 더 들어갔는데 8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왜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서는 중요한 것은 이제 서로 이제 사랑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 혼자 사랑하면은 내가 내 자신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그래서 특별히 감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사실 이 땅에서 누리는 많은 것들 내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꼭 누군가 날 사랑하지 않아도 자기 맡은 자리에서 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한 그 대가들이 우리가 다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수고의 대가를 우리가 누리는 거죠.
그 서로가 서로 그렇게 누리는 거예요. 그 인간 사회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내 혼자서 할 수 없는 그래서 누릴 수 없는 많은 혜택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실은 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들을 주신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꼭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실제로 삶에서 누리는 많은 것들이 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냥 일반적인 물질적인 그러한 혜택을 누리는 것도 우리가 삶의 오늘날 이 삶에 우리가 물질적인 문명의 혜택이라는 것도 다 지금 단순히 지금 우리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서 우리 인생을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사실은 수고의 대가 위에서 그 열매를 우리가 누리는 거거든요. 이 물질적인 문명의 혜택도 그런데 우리가 사랑의 혜택을 그렇게 누리게 되면은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도 정말 큰 행복인데 수많은 사람들 그래서 내 자신만 사랑하면 내 자신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근데 어,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고 그러면은 나는 내가 내 자신을 위하는 것만으로 할 수 없는 채워질 수 없는 많은 것을 또 다른 사람이 채워줘. 그렇게 그 이웃의 범위가 커져가면은 정말 어, 얼마나 큰 행복이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누리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게 오늘 지금 같은 뭐 내가 예를 들면은 예봉교회면 예봉교회 성도들만 혜택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고 있는 뭐 성경이나 찬송도 이게 지금까지 수많은 그 성도들을 통해서 이게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다 교회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수를 셀 수 없이 허다한 그 성도들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과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열매를 오늘 우리가 다 누리고 있고 그 은혜를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바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석 명절 관련해서 이 말씀을 또 주일 새벽에 이어서 우리가 또 계속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는지 우리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먼저 나눈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 은혜 풍성히 주시는데 또 그것을 바로 그래서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행복 그것을 또 교회를 통해서 주시고 교회라는 것은 바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근데 그 이웃의 범위가 어떤 온천한 만민 모든 민족을 이웃을 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또한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어가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의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또한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몸인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또 사람들을 통해서 특별히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또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이제 그 은혜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 그 사랑의 행복에 충만한 열매에 맺어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그
그것을 구하고 또한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하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 맺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